사무엘 하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시간적인 순서와 상관없이 다윗의 통치와 관련된 몇몇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곧 사무엘서의 부록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다윗의 시대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7절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아꼈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때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고 은혜를 베푼 사무엘하 9장 이후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때쯤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아니라 3년이나 계속해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에 기근이 3년이나 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지금 이 땅에 3년의 기근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 9장을 읽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초롱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 전투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집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러 왕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고 어복과 음식과 모든 짐을 다 헤어지게 하여서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자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 하는 이 말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속은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이니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기몬 주민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함께 머물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사울 왕의 통치 시절 적지 않은 기본 사람들이 사울 왕의 손에 죽임을 학살을 당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시킬 때 아마 그때 이방인이었던 기본 사람들도 함께 학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의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자 이방인들 청소하고 이스라엘 땅 깨끗하게 한 것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일로 진노하셨고 기억에 두셨다가 다윗 때 기근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어떤 합당한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파할 이유도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현대인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선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비록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함도 열심도 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 살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상황에 따라 이유를 들어 그 약속을 파기시키는 못된 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런 미명하에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물들이 계속 쌓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의 학살로 고난을 당한 기본 사람들의 단식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내렸다 하는 말씀을 받은 다윗이 이제 기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그칩니다.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사람들, 그야말로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인 사람들이에요. 마치 기생충처럼 이스라엘 땅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거짓말한 사람들에게도 약속은 약속이라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의 약함을 채우고 내가 너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첫 시간 우리가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답답함들 다 털어놓으시고 신원하시고 소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신실하신 말씀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 기적을 일구어내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